10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의 남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편 147편 전체를 제가 다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강의 권사님 기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라나타의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셔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부터 땀 흘려서 씨앗을 뿌리고 가꾼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재해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어서 더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유초등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라고 하신 야고보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구할 때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도 종식되어서 다시 교회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중이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신방 끝나는 날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옥토에 심기어져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말씀의 임재 앞에 모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0회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들 또 이웃을 위해 드린 예물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을 드리는 것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또 물질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큰기쁨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세례 입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 중3부터 입교가 가능하고요. 세례도 중3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아이들은 각각의 교육자에게 각 부서의 교육자에게 신청하시면 되고 내일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는 어른들 세례 이번에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입 교사 교육도 있습니다. 내년에 교사가 또 충원이 돼야 돼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충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입 교사 신청도 내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인생의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영어로 worth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worth라는 단어는 영어로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잘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합당이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보실 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도와주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합당하게 대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죄를 지은 거죠. 마땅히 해줘야 될 건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를 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배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그때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땅한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존재하는 동안이죠. 사는 날 동안 계속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생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146편 2절을 보세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나왔는데 생전이라는 말 아시죠? 한자로 생각해 보시면 살생자에다가 앞전자니까 여러분 한자로 생전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사후죠. 사후. 죽은 다음. 그러니까 생의 반대가 죽을 사자고 전의 반대가 후자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이 생전이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예배해야 된다. 자, 다 읽진 않았지만 원래 세트예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세트입니다. 별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5편이 다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왜 이제 읽어봐야 되냐면 찬양시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려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146편과 147편만 비교를 해봐도 146편은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5절 보시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 하나님에게라는 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17편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48편은 또 뭔지 아십니까? 148편은 창조 세계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달이, 별이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있어야 찬양하죠. 그래서 이런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당연히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도 우리가 물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지 해를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별을 구원하십니까? 새를 구원하십니까? 물고기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여러분의 애완견 천국과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찬양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와 달과 별이 이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도 그렇지만 누구도 당연히 찬양할 수 있냐면 피조물 가운데 누가 또 찬양할 수 있냐면 2절 보세요. 누가요? 148편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다음 보세요. 근데 그다음 뭐라 그래?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군대라가 나오니까 뭐 대한민국 육해공군이여 찬양해라. 당연히 그런 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을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군대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의 다른 이름이 모든 군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예배는 누가 하나? 개인이 혼자 146편 혼자 할 수 있죠. 147편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예배합니다. 예배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평생 동안 예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리적 장소는 어떠해야 되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서든 예배를 받으시니까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예배는 146편 같은 경우는 내가 밟고 있는 땅 어디든지, 심지어 내가 쫓겨서 광야에 있어도,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예배하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고, 뭐 숲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7편에 나와 있는 공동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려면 당연히 함께 모여야 되는 약속된 장소가 있어야죠.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149편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뭐 가운데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해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의 성소에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장소를 제시하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 본문의 흐름상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지만 우리한테는 교회죠. 교회에 모여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예배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함께 모이는 날을 하나님 정해 주셨죠. 주일입니다. 그날에 약속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꼭 드리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개인의 예배든 아니면 공동체의 예배든 간에 예배의 장소는 땅의 예배죠. 그런데 150편 1절 다시 보세요.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어디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권능의 궁창에서는 누가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천사가 찬양하면 되죠.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에서는 천사가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오늘은 147편을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147편을 보기 전에 146편 10절을 봐보세요.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46편 10절에서 말하는 이 이유가 고스란히 시편 147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46편 10절은 물론 146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147편의 서론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조금 표현이 무겁죠. 다스린다, 통치한다, 느낌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통치하신다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왕이 있죠. 백성을 잘 돌보는 왕이 있습니다. 백성을 잘 돌보는 왕,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잘 돌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잘 다스리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잘 다스리는 왕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세상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정을 베푸시는, 그게 뭡니까? 최고로 우리를 잘 돌보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선한 통치에 예배로, 찬송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할 일이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주제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갔다가 오죠. 20장 25절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은요 10계명장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2절부터는 거기 뭐라고 소제목이 나오냐면 제단에 관한 법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단에 관한 법이 결국은 또 예배에 관한 법 아니겠습니까? 25절 보세요. 너가 내게 돌로 만약에 제단을 쌓는다면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아라. 너가 정으로 그걸 쪼면 다듬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듬지 말고 그냥 투박한 돌 갖고 와서 그냥 투박한 돌재로 탁탁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라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데 이왕이면 정교하게 좋은 제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 좋은 것 아닙니까? 뭐 정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정성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제단이 신성시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제단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데 화려한 제단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켜 버릴 수밖에 없고 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단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제단 앞에 서는 것만으로 두려워요. 떨림이 있습니다. 제단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제단을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중세시대 카톨릭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 성당이 지금도 보세요. 상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당은 꽤나 화려하게 짓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성당보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세시대 성당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해외 여행 가시면 유럽 지역 같은 데 가시면 성당 구경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 성당에 들어갈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건물의 위용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그게 또 신앙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당의 건물을 예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소박해야 돼. 하나님은 소박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성당만큼 화려하게 건축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외적인 것은 최대한 소박해야 돼요. 소박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강대상이죠. 그게 뭡니까? 청중이 앉을 의자입니다. 찬양할 때 반주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거죠. 그 정도죠. 근데 만약에 심지어 강대상이 없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설교자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원글을 손에 들고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도 없어요. 그러면 청중들은 앉아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고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아야 예배를 하는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알아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꼭 화려한 건물의 예배당에서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상가를 통해 배우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 배우든지 간에 화려한 건물로 이 말씀을 서포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눴던 대화도 예배의 성공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계속 장소가 어떻고 이 장소가 중요하고 자꾸 장소를 고집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다. 모르면서 무슨 예배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 그걸 예배하라는 거예요. 즉 선한 돌보심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다시 그러면 시편 140편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공동체 찬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쓴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같으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잃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당연히 선하신 돌보심이죠. 그런데 이 포로 기간 동안 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나옵니까? 3절 그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돌보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3절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상심해도, 우리가 상처를 당해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돌보심을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늘 주신다는 거죠. 그 돌보심이죠. 그게 통치죠. 자, 그런데 4절 5절은 왜 갑자기 나왔겠냐는 겁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 좀 약간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5절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함 가운데 하나를 4절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 넓은 우주에 여러분 보세요. 별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그건 누구는 압니까? 창조하신 분은 알아요. 창조하시니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털 저는 세보진 않았고 셀 수도 없지만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린 모르죠. 진짜 오늘 밤새도록 새도 못 셀걸요? 그러나 우리는 왜 모릅니까? 우리를 창조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창조하셨으니. 자, 그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별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들의 특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지구의 특성, 또 어느 행성의 특성 다 아신다는 거죠. 왜 만드셨으니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저도 예지야, 그럼 예지가 어떤 아이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은여가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김원영 집사님 그 어머니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를 부탁을 받고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원영 집사님이 맞이에요. 아들만 셋인 집안인데 그 막내 아들이죠,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 아들을 5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가 5인데 5이면 여러분 이 최근에 보기 힘든 자녀 숫자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죠. 근데 이 아이들 5명이 장례 기간 동안 내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참 잘 견디더라고요. 아주 뭐 갓난아기도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기특한지. 그 5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를 다 알아요. 부르는 거죠. 근데 게다가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의미는 각각의 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만 아신다는 게 아니고 이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하나님 질서를 바꾸시면 해가 동에서 안 뜨고 딴 데서 뜰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별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위대하심이에요.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냐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또 접어두세요. 시편 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죠. 자, 1절 볼까요? 제가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며 와 1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하늘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4절 보세요. 나를 돌보신다는 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 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나왔죠? 다스리십니까? 통치하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표현을 보세요. 만약 다윗이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뭐 당연히 돌봐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돌봐주셔야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뭘 어떻게 접근하냐.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이런 돌봄을 받아도 되겠는가.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게 4절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을 뭔가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 찬양에 나왔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신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8절 9절 앞에 나왔던 이야기, 우리가 앞에 봤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긴 하지만, 지금 읽은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말고도 다른 피조물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좋으냐면, 여러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게 뭐겠습니까? 비를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가득하게 되면 거기 비가 내리죠. 물론 이 비는요, 사람을 돌보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비이기도 하지만 비가 안 오면 다 죽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 흐름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끝에까지 8절 끝에까지 읽어보세요. 풀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 산꼭대기 있는 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여러분 저 산꼭대기에 우리가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게 8절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늘 나는 새에게도 먹이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옳으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돌보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번 특세 때 배우셨죠? 산상수훈에서 배운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안 믿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고 하늘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눈에 훨씬 더 귀한 택함 받은 백성 아니냐. 제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실, 우리를 다스리실, 통치하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다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듯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가 지금까지 주제죠. 이게 표현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꾼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신다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신다로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와 동요가 뭡니까? 말씀이 창조하셨다. 그거죠. 그럼 하나님은 잘 보세요. 명령을 하셨죠.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빛이 존재해라.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그 명령에 따라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뭘 의미하냐면 빛을 창조하시고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유지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빛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빛이 유지되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가 뭐냐면 다시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를 명령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즉 창조 세계를 명령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말씀으로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는 날 동안 돌보시고 선하게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물론 통치하시고 돌보시지만 창조 세계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15절부터 18절을 이야기한 건데 15절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유지하시려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만약에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 막혀 있고 말씀이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속히 달리고 있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 그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오면 뭐가 좋습니까? 겨울이 오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펄펄 눈이 옵니다.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눈이 좋습니까? 물어봅시다. 눈이 좋아요? 서리가 좋아요? 당연히 눈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눈이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한 비도 하나님이 말씀 명령하시면 내리는 거고 16절 보세요. 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멈춰있지 않고 속히 달리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인데 근데 그 눈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멋지죠. 눈이 뭐예요? 양털 같다. 그렇죠? 그래서 참 행복하죠. 볼 때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서리는 뭐같이? 재같이 흩어지며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참 근사한 분이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되 우리의 낭만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 눈이 재같이 뿌려보세요. 뭔 놈의 낭만입니까? 겨울에 하늘에서 눈이 뭐처럼 내리니까 양털처럼 내리니까 눈 맞으면 좋잖아요. 눈 내릴 때 제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사랑 고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양털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의 감정까지 돌보시는, 눈에게 명령하셔서 내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속히 달려서 눈도 내리게 하시는. 그 다음 보세요. 17절. 표현 보세요.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우박이 어떤 겁니까? 우박이 마치 뭐 쌀아기 누리든 우박이든 간에 얼음을 잘게 부순 것 같은 게 여러분 우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떡 부스러기처럼 이 땅에 뿌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겨울이 가면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뭐라면 하나님은 그 눈과 서리와 우박을 또 말씀으로 뭐예요? 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오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얼었던 물들이 다시 녹아내리게 하셔서 흐르게 하셔서 그걸 뭐로?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셔서 그런 멋진 돌보심.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최고 절정은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최고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19절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율례입니다. 율례. 그렇죠? 19절 규례입니다. 행동 방침이에요. 20절 표현 나오죠? 법도죠.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야곱에게만.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만. 20절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바꿔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택한 백성들에게만.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다.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기준, 즉 순종해야 되는 말씀의 법을 택한 백성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최고의 돌보심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돌보심. 이건 예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돌보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니까 말씀의 선물이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안다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의 힘은 전투력이죠. 사람의 다리 강한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돌보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예배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평생 존중히 여기며,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돌보심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재하심, 은혜죠. 그 은혜를 계속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이 없으니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일평생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수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오늘을 유지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조세계도 주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보내주셔서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인도함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통치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며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꼭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